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시록 11장 18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도다. 또 땅의 왕들이 그들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신과 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 지구상에 머물러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살면서 가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언제까지 가야 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 지구가 돌고 있는 동안은 인간도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구가 머무는 날에는 인간도 가는 것도 이제 끝이 나는 날이 되겠지요. 궁극적으로 인간이 거처하고 있는 성으로 가고 있는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는 것은 바로 자기가 거처할 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들이 바라고 있는 더 나은 성을 향하여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도나 이방인이나 다 각자 자기가 거처하면서 살 수 있는 성으로 독촉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들이 거처하고 그 성과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의가하는 성과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기가 거처할 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 밖은 짐승들이 살아가는 곳이고 성안은 인간들이 거처하고 살아가는 곳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2개 예비하시고 인간들은 각자의 성을 향하여 다른 길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성으로 가느냐 예루살렘 성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이제 어느 성으로 갈 것이냐, 바벨성을 향하여 갈 것인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갈 것인가, 어느 한 곳을 목표를 세워놓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 인간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성과 예루살렘 성이 이 2개가 준비가 되어 있다. 인간은 각자의 성을 향하여 도착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려고 각자가 달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시편
9편 13절을 보면은 인생은 문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뭐냐? 사망의 문과 시온의 문이 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사망의 문으로 열렸고 달려가느냐, 시온의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달려가느냐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인생은 문을 열러 가는 것이 인생들이다. 각자가 행함에 따라서 사망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시온의 문을 열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다 갔을 때에 이제 그 문을 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시온의 문을 열 수 있는 걸음을 걸어왔던 인생은 시온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찬양할 될 것이고,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사망의 문을 열어서 어떻게 되느냐? 세세토록 지옥 불문에서 괴로워하며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넓은 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지만은 좁은 문은 협조해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아니하고 들어가기가 어렵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이 두 개가 있고, 또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천국 열쇠와 음부의 열쇠를 두 개를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권세를 가졌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에 넣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수의 나라에 들어갈 할 수 있다 이 말씀. 그래서 이 성경에는 천국 열쇠와 다윗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었고 사도 요한에는 다윗의 열쇠를 주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열쇠와 다윗의 열쇠에 대하여 이런 제목 설계도 아주 제목 설계가 좋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이 두 개가 있다. 그리고 또 성도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 성과 예루살렘 성이 두 개가 있다. 인생은 이제 어느 성을 향하여 달려가서 어느 성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바벨성을 향하여 달려가면은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든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힘으로 능력으로는 이 성을 건축할 수 없는 너무나 거대한 성이기 때문에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성은 신의 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그 성에 들어가려면 어떤 신을 받든지 신을 받아야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고, 마귀의 신을 받으면은 뭐냐? 바로 마귀가 다스리는 그 바벨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고, 거기에는 뭐냐? 영원히 기뻐뛰며 즐거하며 그러한 아주 유토피아처럼 그렇게 살기 좋은 그 속에서 세세모도 기뻐뛰며 즐거하며 살 수 있는 곳이고, 마귀의 신을 받은 사람은 바벨성에 들어가서 거기에 3년 반 살다가 심판 후에 지옥 불못에 밤낮 쉼없는 그러한 산채로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쉼없는 그날에 들어가서 괴로워하며 사는 곳이 바로 이 마귀가 다스리는 성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 성은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각종 영이 모이는 귀신의 성인 것입니다. 귀신의 영을 가지지 않고는 이 성을 건축할 수도 없고, 귀신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육신은 이 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귀신의 영을 받아야 그 성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성을 건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도들이 쫓겨나고 이 세계 땅이 귀신의 성이 즉 바벨론 성이 건축이 되고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서 42달 혹은 한때 두때 반때 그러한 42달 동안 거처하면서 일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성의 성주가 되는 것이지요. 육신을 가진 인간은 신에 떠나면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신들이 다 물에서 죽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성도들은 여기에 바벨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서 한때 두때 반때를 피하여 자기 곳으로 보호처에 가서 숨어 있다가 성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바벨론 성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분리되어 다른 곳에 보호처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고 불태워버리고 나서 이 땅 위에 천연한식 새 땅, 새 시대를 이제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가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종말에 되어질 복음에 합지 못한 성도들은 바로 이후에 마땅히 될 이 계시록 이 작은 책 예언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대적하고 이 말씀들을 바로 듣지 아니하는 이러한 대적자들은, 이러한 성도들은 후사는 반 바벨론 세상에 떨어져서 그 성 안에서 있다가 그 성주에게 굴복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성주가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을 만들어 우상에게 생기를 부어넣어 말하게 하고 만국 모든 백성들에게 우상에 경배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럼 앞으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종말의 이 계시록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과 또 이 예수 믿지 않는 이 이방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후사는 반의 세상에 떨어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후사는 반 바벨론 세상에 이 떨어진 성도들에게 바로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할 때에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포받지 않고 싸워 이기면은 바벨론 성을 탈출해서 성들이 모이는 보초로 올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은 여기 유리바다의 보초에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바벨론 세상에 다 탈출해서 다 나오고 나면은 바벨론 그 도성은 완전히 귀신의 신을 받은 자들만 남게 되고 이 바벨론 성을 다스리려고 붉은 짐승, 붉은 음녀가 합작하여 경영하고 구축하는 것이 후사년반 바벨론 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즉 세계가 도모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것을 이룩하려고 지구는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성은 어떻게 건축하느냐 하면은 새 예루살렘 보면은 이제 계시록 21장 1절에서 쭉 읽어보면은 새 예루살렘 도성이 어떻다는 것을 거기에 기록해 놨지요. 거기는 죽음도 없고 12가지 실과를 따먹을 수 있으며 다다라 달리고 그렇게 거기에 이제 집도 아주 황금집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을 기록해 놨지요. 그리고 이사야 이제 65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들어가도록 살게 해주겠다. 이사야 65장 17절에도 그렇게 해놓고 이사야 11장 6절에도 그렇게 해놨지요. 그 나라에 가면은 어린아이가 독사와 장난치고 또 이 곰이나 사자를 타고 놀러 다니고 그러한 아주 살기 좋은 그러한 새 시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것을 거기에 기록해 놨지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시대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해서 이 땅 위에 바로 천년한식 새 시대를 건설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천년도록 사도록 해주겠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이 백성들 성도들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목표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이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목표를 세우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가나안 안식을 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이 백성들이 그 안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다가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되 그들은 안식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이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광야에 다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종이 되고 할지라도 이 종말의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나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약속하고 목표를 세우고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약속의 나라를
믿지 아니하면은 앞으로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는 뭐냐? 이 계시록 예언의 말씀들 읽고 듣고 지켜서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예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세에 사는 성도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라면은, 그래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이 땅 위에 경영하시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합작하고 있다.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성령의 인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인을 받으면은 성령으로 이룩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뭐냐? 성령의 인을 받지 아니하면은 한 사람도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을 받은 자만이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이다. 바벨 성과 예루살렘 성, 이 두 성을 신들이 이룩한 성이고, 인간은 신들에 이끌려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어느 신을 믿고 섬기며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이 중요한 것이다. 어느 신을 섬길 것이냐가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섬겨서 하나님이 사시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마귀를 섬기고 마귀가 다스리는 그 성에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을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가 주고 싶은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은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곳이고, 마귀가 섬기는 그 성에 들어가면은 뭐냐? 밤낮 쉼이 없는 펄펄 끓는 유황 불못에서 괴로워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신을 섬기느냐, 하나님의 신을 섬기느냐, 인생에는 이 두 길이 있고 두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러한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서 종착역에 가서 이제 어떤 문을 열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생길에는 극과 극이 인생에 달렸다. 기뻐 뛰며 즐거워할 것인가, 아니면은 펄펄 끓는 유황불못에 괴로워하며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인생에는 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벨론 성에 먼저 서고 후손을 반 동안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손을 반 동안 이제 통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내려와서 아무것도 전쟁 때에 이 바벨 성을, 이 세상 열국을 심판하고 불태워 버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겠다. 그래서 이 세상 바벨론 세상을 불태우고 심판해 버리고 나서 이제 유리바다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성을 불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벨론 성을 불을 탈 때 바벨론 성에 있는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종과 상고들이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뿌리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화이토다 화이토다 하면서 이들이
치부한 모든 것이 다 일시간에 다 불타 망하고 말지요. 불타 없어지지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 바벨론의 성이 다 일시간에 불타고 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바벨론 세상에 불타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살던 모든 사람들이 산채로 밤낮 쉼이 없는 괴로워하는 그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 뭉토로 그러한 불못에서 들어가서 살게 되겠지요. 얼마나 이 끔찍합니까? 그러니 이 땅에 태어났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려고 그 땅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심판하고 나면은 이 땅을 새롭게 새 땅, 새 시대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건축되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행복한 생활을 하는 새 시대,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천년안식, 새 시대에 천년 동안 사는 사람들이 천년안식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세세 영웅뭉토록 기뻐뛰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무궁세계로 들어가도록 해주겠다. 이 예루살렘 성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빼앗은 것이지 이 성을 저절로 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예루살렘 성을 제일 먼저 이룩하고 다시는 분인 것입니다. 뱀이가 아담 인간을 깨어서 선악과를 먹이고 인간을 이기고 용이 되고 마귀가 됨으로 말미암아 신할 땅에 귀신의 집 바벨성을 먼저 지으려고 경영하기 시작을 했고, 이것을 본 하나님이 귀신의 처소가 서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느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할 수 없으리로다. 7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사길을 흩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그래서 그 집을 짓지 못하게 언어를 혼잡시켜서 그 바벨성을 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했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함께 내려가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자고 했는 것입니다. 혼잡해서 이들을 이제 그 성을 쌓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멜기세덱을 택해서 예루살렘 성을 이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받은 사람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고 멜기세덱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바로 밑에 사람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다스리는 살렘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우거하는 성이 있었다. 그 성에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들어가지 못했는 것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고 그 성 밖에 나온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다.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예수님이 영분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분에게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멜기세덱이 만나서 나눈 음식이 떡과 포도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문 밖에 나와서 제자들과 나눈 음식이 바로 떡과 포도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이 제사장의 반찬을 쫓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되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찬으로 대제사장 자리로 들어갔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이 제사장의 반찬을 쫓았다면은 우리 이 인류에게는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영생이 없느냐 하면은 네 지파는 죽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죽고 이러한 사람이라면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네 지파의 반찬을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었으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왜?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연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너희 초보에 가는 것을 이제 누구한테 비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금 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비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 믿고 장성되었으니 이제는 선생이 되라. 무슨 선생이 되라고 그게 해놨습니까? 바로 멜기세덱 같은 선생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가? 예수는 왜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갔는가? 네 지파의 반찬을 쫓았고 왜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갔는가? 멜기세덱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뭐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 사람의 생명은 죽는 것이 없다. 그 연대는 대대무한 연대를 가진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가느냐? 바로 멜기세덱이 가진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갔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영원봉토로 세세봉토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려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예수님과 멜기세덱에 관한 이러한 제목 설교도 해도 좋지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영생의 양식인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은 자는 절대로 멸망받지 않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멸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살렘 성이었다. 그 장소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어디엔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고 있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니, 55절에 보면은 내 살을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면 바로 영생을 할 수가 있다. 그럴 때에 이 예수를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이 영생의 진리를 설교할 때는 다 떠나가 버리고 12 제자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저 먹을 걸 주면은 사람들이 거의 모이고, 이런 영생의 진리를 전하면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렸고, 여러분들은 욕심을 내고 부리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이 이 땅에 중건될 것을 멜기세덱가 그림자로 보여주고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떡과 포도들을 얻어 먹으려면은 그분이 세운 예루살렘을 위해서 떡과 포도도 값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경영할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본향을 찾아 자꾸만 앞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인가 보면은 전혀 이스라엘아 전에 갔던 길을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목표를 향하여 가라고 말씀을 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한자리에 앉아서 머물러 있으면은 부패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이 한 곳에 모였으면 썩듯이 성도는 흐르는 내처럼 흐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성도는 앉아서 머물러 있지 말고 목적지까지 도달할 때까지 인내하며 계속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60만 대군 중에 요수와 갈렙은 그 목적지를 향하여 오르라 이끄는 그날까지 요수와 갈렙은 앞을 향하여 달려갔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뭐냐?
그 목적을 세우지 못하고 달려가다가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유혹받고 시험이 들게 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요수바 관리처럼 오르라 이끄는 그날까지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이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은 뭐냐? 성도들에게 시험과 시련과 환난, 풍파가 없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시험과 환난과 이런 풍파가 없으면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과 환난과 풍파가 부딪히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고 예수로 노력할 때 배대가 단단해질 수가 있고 신앙이 성장되어 갈 수가 있고 믿음이 생기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시험이 없고 환난이 없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과 괴로움과 시험과 고통,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의 풍파 속에 풍파가 이렇게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 오묘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이 진리를 깨달아 터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인들이 있겠지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에 천년 동안 살다가 천년이 끝나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은 편안히 앉아서 쉬는 영원한 무궁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목적이 다 이제 이루어지고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륜은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안식이 이루어지고 무궁세계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모든 경륜, 계획이, 뜻이 이제 다 이루어지고 응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이 경륜이 이제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에 이것을 모르고 한 자리에 머물러 이렇게 있다 보니 이 기독교가 이렇게 물질만으로 부패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천년 동안 새시대에 천년 동안 산다간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영원 뭉토록 살 수 있도록끔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얼마나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바로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세상의 6천이라는 세월을 흘려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예루살렘 도성에 가서 살도록끔 한 것이 하나님의 이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이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을 비밀을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쳐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도자들이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의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들이 이렇게 부패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비밀을 바로 안다면은 이 세상에 여기에 뿌리 박을 수도 없고 이 세상과 여기에 우리가 사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은 앞서가 된 우리 열조들은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과 목적과 뜻을 바로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뿌리를 받고 목적을 두고 살아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장차 이루어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들은 갔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의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질 때 바로 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행복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먼 데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각자의 예수님이 주신 떡과 포도들을 먹은 힘을 최대에 발휘해서 자기의 상급을 많이 받고 자기의 멸령을 받고 이것을 이제 자기가 행한 만큼 노력하는 만큼 이제 애쓸 만큼 상급을 받기 때문에 자기 할 것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이러한 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이 나그네의 길에서 많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냐? 영광의 옷을 입혀줄 것이고 약속의 땅에 유업을 받게 해주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23절에 보면은 23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살롬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살롬. 그럼 여호와 살롬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에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평화와 위로와 안식을 주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이름을 불러서 써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얼마나 이 괴롭고 고통스럽냐. 왜? 이 땅은 우리가 거처할 땅이 아니라 마귀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로움과 환난 고통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이러한 예루살렘 주신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소망 아래 이 험난한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은 여호와 삼마는 어떤 뜻이냐면은 바로 새 예루살렘의 소망과 약속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계시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신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새 예루살렘 도성에 너희가 들어가서 살 수 있으니 이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너희는 여기에 굴복하지 말고 이러한 장차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우리 열조들이나 사도들이나 이렇게 그 환난 고통 속에서 이기며 싸우며 갔던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서 인내하며 참고 이러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거라 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이제 소망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거룩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룩하게 이렇게 너희는 구분해서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히 구별해서 뭐냐? 그분이 기뻐하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려고 예수로 노력하는 이제 직분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상급을 많이 받고 밀려을 받는 이치에 들어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만큼, 노력하는 만큼, 애쓴 만큼 상급을 받고 밀려을 받고 하는 것이지,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하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념이 강한 사람이 성취하게 되고 목적지를 달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진념이 강해야 요수가 관리처럼 이 진념이 강해야 되고, 요처럼 그런 인내력과 믿음을 가져서 어떤 악조건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이름 석자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죠. 좋을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떻고, 그리고 자기에게 뭔가 불리올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은 그 무슨 신앙이 있는 것입니까? 신앙인은 그는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섬기는 그분을 이름을 욕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성에 들어가면은 이 멸망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네 백성아 거기에 나와 그의 제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제약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이 바벨성에 들어가면은 여기는 삶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거대한 이 WCC 이 단체들이 바로 음료들이다. 그래서 앞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이 성도들을 이 바벨론 후손반 바벨론에 끌고 가서 짐승과 음료 이 둘이가 우상을 만들어 생기를 부어넣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666표를 받게 되고 우상에 경배하게 하는 이 죄가 하늘과 땅과 이 우주의 모든 곳에 죄악을 관용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등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서까지 죄가 도달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성경에는 이 죄악이 하늘의 발등선까지 도달하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음료와 이 붉은 짐승이 우상을 세워서 우상에 경배하는 이러한 죄악이 하늘의 발등까지 도달하게 하는 이 죄로 인하여 이들이 거기에 모든 속한 왕들이나 장군들이나 할 것 없이 거기에 속한 그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가게 되고 이 지구가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장본인들이 이들이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WCC 단체에서 성경을 교묘하게 본치고 배고해서 이렇게 해서 전부 혼잡을 시키고 어렵게 하고, 이것이 바로 바벨교회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말을 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계 종말에 이제 바벨교회와 승금등 때 이 교회가 두 개가 서게 되는데, 이제 지금 이 말세에 사는 이 인간들은 이제 어느 곳에 이제 갈 것이냐, 바벨교회로 갈 것이냐, 승금등자 초대교회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선택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는 이 종말에 승금등 때, 스가랴 4장 승금등 때 교회를 세워서 다시 나라와 백성과 임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깨어서 이제
종말에 이는 진리가 어떻다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고 기도하는 이제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고 싶어하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사람이 여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연구하고 예수고 부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린 것입니다.